오늘은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자, 병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고치신다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떠난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고자 했던,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자리이며, 그 자리는 질병과 바이러스에 노출되므로 죄악의 병균이 침투한 그러한 자리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당연히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그 죽음 앞에서 모두 다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은 남들과 비교합니다. 남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를 채워서 상대적인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행복해야 돼.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것이고 병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없이 임의로 행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허무이며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건강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삶은 멸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기를, 돌이켜서 치유받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사람, 따르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기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기의 주체성을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후에 있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자기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심령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를 누리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심령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심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비교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이르되 세리와 죄인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12절에 건강한 자와 누구요? 병든 자. 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따라오시면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건강한 자라고 생각할 때 일반적인 관점,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건전한 사람, 그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병든 자는 누구입니까?
남에게 조롱받는 사람, 비난받는 사람,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꺼리는 대상이 바로 병든 자, 즉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습니다. 왜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했지만 반대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도가 들어있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의 수호자고, 자기들은 의가 확고한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비록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지만 누구라고요? 율법을 파괴하는 자구나. 그래서 관찰하고 감시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빌미를 잡으려고. 그래서 고소해서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제자들과 이간시켜서 종교적,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 패거리들로부터 떨어뜨려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그들을 멀리하도록 제자들을 이간시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21장 42절, 22장 32절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던 평신도 신학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엄청나게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지금 또 이스라엘 가면은요 토라 연구한다고 8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앉아서 읽고 토론하고 그것만 전념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구만 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려고, 철저히 지키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한 생명들이 왜 병든 자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섭리를 읽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탈이 없고 튼튼하다, 또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 헌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정의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고와 질병이 없이, 고통 없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것을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해나 사고 없이, 장애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강, 이 숙수는 강하다,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힘을 사용하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즉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봐도 분명하고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호에 의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라는 병균에 노출되어 있고 감염되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외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죄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 그 죄조차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일까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들이 왜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은혜만을 구하는 낮은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놓치고 그저 율법만 되새기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발끝도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비난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라는 대상입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지금 이 시간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있는 올바르고 진실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 것인가? 나는 정말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죄에 얽매여 있고 처참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재리와 세인들과 다른 존재라고, 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병들고 나약한 의사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주보를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의 현 상황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비난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앞에 그들이 얼마나 역설적이게도 병든 자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혹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중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세상의 어떤 비난에도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조건이 내게 악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치의 병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이라든지 혈류병이라든지 여러 병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고치기 어려운 병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랜 투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율법 종교의 무기력함을 비웃으며 그들의 위선에 냉소를 보내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 의지는 날마다 쇠약해지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우연의 소망마저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빛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온 힘을 다해 예수 앞에 나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에도 치유도 위로도 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진리만이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느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광고란을 통해서 주보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보십시오.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가 누구입니까? 세리와 장녀들, 죄인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곁에만 있었지 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지 말씀이 무엇인지 간절한 바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내가 이 질병이 고침을 받든 받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기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또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뜻을 행하는 사람, 자기 의지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성적 얻고 좋은 대학 가고 돈 잘 벌고 결혼해서 자녀 놓고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질병이 있고 고통당하고 눈물과 한숨이 있고 정말 누가 봐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은 비참한 자리에 있지만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깨닫고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물질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권력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게 되고 절대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빛으로 나오고 자기의 병듦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예수께, 의사 대신 예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장 12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자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병든 자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병든 자입니까? 또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입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이 조금 더 느껴지십니까? 말씀의 필요성이 좀 더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셔서 과연 그러한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사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심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타락의 힘에 얽매여서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고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은 말씀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내가 병든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벗어나고자 간절히 소원할 때 자기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자각하고 철저히 인식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찾고 계십니까? 말씀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주실 것입니다.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엉뚱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러 가니까 열립니까?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열릴 수 있다는 가능함을 아는 그 심령만 예수님을 섬기려 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넘칠 것이고 지배할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와야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제가 또 올리는 이 동영상을 읽으면서 보면서 정리하고 질문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자를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한 권이지만 66권이듯이 한 가지의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한 단어로 성경 모든 것을 꿰뚫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6개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이상한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학개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키로 열어보십시오. 안 열리거든 저기 오십시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을 향한 욕심과 세상의 가치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성취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리하여 마침내 신앙조차도 도구화하려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병든 사람이요, 멸망할 사람이요,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사람들 눈앞에 세상의 가치 앞에서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자, 예수님 앞에서의 건강함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의 건강함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선택하셔서 영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려서 여기에 참된 안식과 감사와 기쁨이 있구나 누리시고 나누시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그죠? 이거구나. 여보, 얘들아,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이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으로 이 강단에서 기도로 고백되어질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왜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 제안하십니까? 아니,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하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습하시고 훈련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두세 줄 읽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도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즉 다음 주에 기도할 분은 이번 주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자기 고백으로 이 강단에 서서 기도해 보십시오. 놀랍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건강한 사람인지 병든 사람인지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의 질병에 빠져서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할 병든 자요, 나약한 자요, 쇠약한 자요, 중풍병든 자요, 손마른 자요, 쩔뚝발이요, 안전뱅이요, 가난한 자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